아름답고 복된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수요 강해입니다. 오늘 창세기 강해 10번째 에덴 동산과 첫 계명 두 번째 시간입니다. 창세기 2장 8절에서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피조물인 사람과의 관계의 시작을 알려주는 에덴 동산에 대해 증거했습니다. 에덴 동산은 기쁨의 동산입니다. 그래서 낙원이란 말로 해석되었고 우리가 잘 아는 파라다이스로 불려졌습니다. 사람을 에덴에 두다라는 말은 첫째는 사람이 있어야 할 곳이 어딘가를 가르쳐 줍니다. 두 번째, 사람을 지위에 임명하다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첫 번째 의무는 바른 곳에 있는 것이며 예배하는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복받을 자리에 꼭 있으란 말입니다. 셋째, 새로운 관계를 수립하다는 의미를 지닙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사람은 피조물이며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실 분이시고 사람은 예배를 드려야 하며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예물을 받으실 분이시고 사람은 예물을 드릴 위치에 서게 됩니다. 이것이 에덴에서 하나님과 사람과의 첫 관계입니다. 넷째, 두다라는 말은 변화를 일으키다라는 말입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하듯이 말입니다. 에덴 동산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심령을 변화시키는 것이죠. 에덴에서 예배자로 임명한 임무를 바로 실행할 때 이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거기 두다라는 말은 특별한 목적을 위해 따로 구별해 두다를 의미합니다. 참 놀랍게도 이 경작하다라는 말이 예배하다는 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에덴에 두신 아주 특별한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지난주 말씀의 요약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 우리를 두신 거기, 다시 말해 우리가 있어야 할 거기에 생명나무를 두셨다고 말합니다. 에덴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를 두셨다고 하셨지요. 왜 예배하는 에덴 동산, 우리를 두신 그곳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같이 두셨을까요? 생명나무가 의미하는 것은 모든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아담은 생명나무를 바라보며 자신을 창조하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생명을 주신 분이 다름 아닌 하나님이심을 늘 각인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생명은 나를 창조하시고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나의 주님이라 부르는 것이지요. 나의 생명의 주인이란 뜻입니다. 나의 생명이 하나님 것이고 그래서 자신의 생명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말은 인간이 하나님을 절대 의존하며 살아가는 존재란 뜻입니다. 이 생명나무가 의미하는 두 번째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주신 생명이 풍성한 복을 받고 은혜를 받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는 모든 과실이 먹기에 좋았습니다. 에덴 동산의 모든 풍성함 가운데 생명나무를 두어 어디서든지 볼 수 있었습니다. 이 가운데라는 말은 중앙을 말하죠. 센터입니다. 한가운데입니다. 이 말은 삶의 가장 중심, 가장 중앙, 가장 한가운데에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계셔야 한다는 뜻입니다.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 삶의 중심에서 나의 노력과 지혜로 살아서는 안 됨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나의 의지, 나의 꿈, 나의 계획, 나의 야망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풍성한 삶을 살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음을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훗날 예수님께서 오신 뒤에는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이라 직접 말씀하시면서 생명의 주를 중심으로 살아야 은혜로운 삶을 살 수 있고 또한 영생을 살 수 있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유명한 말씀이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다.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생명과 삶의 풍성함입니다. 에덴 동산의 풍성함만으로는 사람이 살 수 있다거나 행복해질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강이 흘러나온다 했지요? 네. 네 강이, 근원이 얼마나 풍성했겠어요. 그 수량으로 치면 대단한 것이었겠지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창조되었기에 이렇게 물질적인 풍요함만으로는 만족과 행복이 없다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 사람을 두신 이유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이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수가 흘러나와 내게 충만히 채워지거든요. 바로 이 영적 채워짐이 없이는 우리는 참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 기억하시죠? 정욕의 갈증을 이기지 못하는 여인이었습니다. 남편을 5이나 가로채웠는데도 행복하거나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그 불만족을 갈증, 다시 말해서 목마름으로 성경은 표현했죠. 아무리 남자를 더 바꿔도 목마름은 절대 가시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그럴까요? 예,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만날 때까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때까지죠. 그래야 비로소 참 만족이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들어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에덴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가 있고 그 동산에서 생명수가 온 세상에 흘러간다는 것은 모든 인류의 단 한 사람까지라도 구원하시기에 충분하다는 말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절대 의존해야 구원을 받고 생명을 얻어 여기 우리가 사는 동안에 풍성함을 누리며 만족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생명나무를 우리에게 두시고 생수의 강물을 우리 심령에 부어주셔서 넘쳐나는 행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무엇일까요? 한 주석에 의하면 이 나무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합니다. 이 나무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존경하며 경외하는지 경외하지 않는지를 알게 하는 나무였답니다.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할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선하고 불순종하면 악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명령하신 것은 선하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금지한 것은 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선을 행하고 착한 일을 하도록 창조하시고 동시에 악을 행하지 말아야 할 것도 명령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무슨 말씀이든지 순종하는 착한 사람으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닮아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할 것입니다. 잠언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선을 택하고 악을 버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할 때입니다. 이 나무가 동산 중앙에 있는 이유는 사람은 스스로 완전일 수 없고 스스로 선해질 수 없음을 알라는 뜻입니다. 오직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선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나무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사람이 삶을 성결하게 또는 순결하게 살아야 할 것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며 바라보고 두려워하지 않게 되면 인간은 악을 행하게 되고 하나님을 이 마음 중심 그리고 삶의 중심에서 의식하고 바라보며 경외하게 되면 반대로 선을 행하게 되지요. 사실 이 기쁨의 동산 에덴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첫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이 두 나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실제적인 관계를 맺으신 것이고요. 그 실제적인 관계가 바로 이 계명에 근거합니다. 이 계명이 바로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는 임의로 먹을 수 있지만 유일하게 단 한 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어기면 반드시 죽는다고 강력하게 경고하셨지요. 왜 그러셨을까요? 그 이유는 이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의 금지 명령은 하나님과 피조물인 사람 사이에 두다, 즉 구별하는 기준을 둔 것입니다. 피조물은 오직 하나님만을 의존할 존재,
하나님만을 예배할 존재,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할 존재라는 것을 구별해 놓은 것이지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위치에 있는 존재가 이 계명을 어기면 스스로 피조물의 위치를 이탈하겠다는 계약의 파기를 일으키지 말라는 경고였습니다. 다시 말해 인간이 하나님 절대 의존 존재라는 자기 자리를 떠나 스스로 하나님이 되겠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스스로 하나님 자리를 떠나 하나님이 되겠다, 자기 자리를 떠나 하나님이 되겠다, 이러한 불순종을 후에 죄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강력하게 경고하신 것이죠. 부정적인 결과를 미리 보시고 예고해 주신 것입니다. 이 관계를 깨는 자는 정령 죽으리라.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죽음을 보고 즐거워하지 않으셨는데 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인간들이 잘 사는 것이고 살아있는 것이며 풍성한 삶을 사는 것임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죽음에 대한 구약 성경의 표준적인 가르침은 다음 장인 창세기 3장 3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죽음이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데 대한 결과라고 아담과 하와에게 경고했습니다. 인류의 첫 번째 사람들에게 대한 하나님의 목적이 결코 생애의 종말에 있는 것이 아니었다는 말씀이죠. 죽음은 불순종에 대한 필연적인 결과였습니다. 타락으로 말미암은 인간 몸의 신체적인 피폐와 그에 따른 고통과 괴로움은 죽음의 분명한 징후들일 뿐이었습니다. 죽음은 불순종과 거역이라는 죄의 결과여 그 죄에 대한 징벌입니다. 죽음은 죄에서 생겨났습니다. 구약 성경의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거룩성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죠. 다시 말해 하나님은 거룩하시다입니다. 이 거룩성이 하나님의 속성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모든 것으로부터 그를 떼어놓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죽음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궁극적으로 분리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죄는 그의 거룩하신 뜻에 대한 반역이거나 그 뜻에 순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이 거룩한 속성으로 인해 반드시 하나님과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죽음이 오는 거예요. 죄는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거룩하신 하나님과 분리를 가져옵니다.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은 창조주의 그 위치, 그리고 피조물인 사람은 자기를 창조하시고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절대 의존하는 사람의 위치에 있으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 위치에 있을 때 가장 풍성하고 영원한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해 봅시다. 생명은 누구의 것입니까?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삶과 인생의 행복과 은혜는 그러므로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절대 의존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중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순결함과 성결함 그리고 거룩함은 우리가 주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에서만 지킬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 선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도리어 악을 행하지요. 이 첫 계명을 순종할 때 에덴 동산에서 주님과 함께 풍성함을 누릴 수 있지만 이 계명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의 분리되는 죽음을 면치 못하지요. 주님께서 우리를 의존하며 예배하며 순종하는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두고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동산 중앙 한가운데 두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시 요한복음 수가성 여인과 예수님과의 대화 장면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여인의 관심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를 주실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이제 알고 어디서 예배드릴까요? 라는 질문을 합니다.
여기 내가 사는 사마리아 산입니까? 아니면 예루살렘까지 가야 합니까? 자, 이 질문들을 보면 여인의 관심이 보입니다. 이 여인의 관심은 어디에 있을까요? 예배하는 장소였습니다. 자,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답은 무엇이었을까요? 이것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수님의 답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것이에요. 너는 예배의 장소에 관심을 갖지만 하나님께서는 예배의 자세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신다. 예배하는 자의 마음을 보신다. 이런 거죠. 어디에 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시는가에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 가든지 신령과 진리로 예배 드릴 때야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는 현재 비대면 시대라는 역사상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어디서 예배 드려야 할까요? 어디가 과연 우리의 에덴입니까? 에덴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계신 곳이지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는 곳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곳, 거기가 에덴 동산이고 거기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이 장소, 교회냐, 직장이냐, 가정이냐, 야외냐, 이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더 중요한, 장소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의 예배 드리는 마음입니다. 어디에 있든지 신령과 진정으로, 신령과 진리로 하나님께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예배 드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거기서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거고,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나무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 우리 심령의 목마름을 다 해결해 주시고 생수의 양으로 넘쳐 흐르게 하는 것이지요. 오늘 여러분 계신 것이 에덴 동산이기를 바랍니다. 그곳에 생명나무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경외하지 아니하는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씀을 지키는 선한 일을 행할 것인지 불순종하고 거역하여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것인지 그 마음을 보시겠다고 하십니다. 예배드리는 자의 마음이죠.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임재 속에 계시는 에덴 동산에 늘 계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곳에 생명이 있고 그곳에 풍성함이 있거든요. 예, 그리고 우리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신령과 예배 드립시다. 우리 인생의 목마름이 사라집니다.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바로 여기 우리 있는 곳이 하나님이 계신 에덴 동산이 되기를 원하오며,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는 곳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드리는 자에게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풍성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 주님이시오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사랑하는 마음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다 드릴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드린 것이고 말씀대로 드렸사오니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을 넘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로 예배를 통하여 풍성한 삶을 날마다 경험하기를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게 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 예배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 있는 곳이 가정과 우리 교회가 에덴 동산이 되기를 바랍니다. 생명수가 넘치고 풍성한 삶의 현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곳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또 이 팬데믹 시대에 지금 우리 코로나 백신 접종을 많이들 하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한국 사람들 다 100% 속히 접종해서 코로나로부터 자유하고 다시 대면 예배를 드리고 우리 하나님께 다 같이 모여 예배드리고 선교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현재 우리 바이블 프로젝트 성경 공부 있습니다. 많이 선전해 주시고 많이 참여하시고 은혜가 넘치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루프탑을 통해서 예비하신 고넬료들을 우리 교회로 보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루프탑 선교에 100개 국가에 100만 제자 만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달라고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